오늘 이 시편 44편 전체를 같이 봉독을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만 봉독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참 어려웠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이 시편 44편은 정말 신앙인으로서도 이해하기 힘들고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참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다시 뒤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종교를 가질 때에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세상의 안일과 평안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세상의 평안과 행복을 신의 힘을 통해서 누려보려는 이것이 바로 일반 신앙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고난, 어려움,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고난과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신을 섬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문제가 뭐냐면 많은 기독교인들 자체도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는 일반 종교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4편의 말씀은 참 신앙인의 여정, 신앙인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뭐냐면 세상을 지향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고, 그리고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기독교예요.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 뜻을 이루고 내 자신을 위해서 믿는 것이 세상의 종교지만 기독교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고 또 궁극적인 종착지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야.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을 위해서, 이 약속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라.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참 신앙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사건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편 44편은 참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너무나 힘든 그런 신앙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44편을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1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역사,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22절까지는 참 신앙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26절은 하나님에게 탄원하는, 제발 구원해달라고 탄원하는 그런 간절한 간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44편은 조금 구절이 좀 다른 시에 비해서 좀 길지만 26절까지 있는데, 결국 이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현재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또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절에서 8절까지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빨리 그냥 한번 읽을 텐데 잘 정신을 차려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서 8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를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니 나는 내 하를 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감사하리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땅을 차지한 것도 우리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야? 우리가 종일,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그냥 성경이 딱 끝나면 나는 너무 좋겠어. 여기서 딱 끝나기를 아마 모든 성도들은 기대하고 바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여정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 이 소리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데 오늘 현실에 나에게 닥친 상황이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치더라 이 소리야. 자, 9절에 보면 지금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었는데 오늘 이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상황이란 말이지. 자, 여기 9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사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에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나이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내 보호자가 되어주셨던 이 하나님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를 고통 중으로 몰아넣는데 이 고통이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란 말이에요. 여기 9절에서 15절, 16절까지 보면 이 안에 무려 6번이나 주께서라는 말이 강조되게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욕을 당하게 하시고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고 미워하는 자가 우리를 탈취하게 하시고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시고 우리를 헐값에 팔아버리시고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뭇백성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9절까지는 종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 15절에는 종일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수치가 종일 내 얼굴을 덮었다는 거야. 한순간에 내 삶이 이렇게 반전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복 내려주시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주께서 직접 나를 갖다가 이 원수들에게 던져버리고 여러분 지금 이 짧은 구절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상황이 이건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 나를 흩어버리고 이게 뭐냐 포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헐값으로 팔아가지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게 하시고 종일 수치와 능력이 나를 뒤덮고 말이지. 여러분 이 고난 상상할 수 있겠어요? 참 이 사람이 이 고통 중에 빠지면 하루가 천적 같은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몰라요. 이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런 처절한 고통 속으로 던져버린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평생 찬송하고 자랑거리로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살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 중에 던져버리셨잖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 다음에 말씀이요. 17절부터 22절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고난에 던져버린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성냥이와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을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습니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기 종일 주를 위하여 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이 고통 중에 비참하게 인간 취급도 못 받게 능욕과 치욕과 수치에 던져버리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를 잊지 아니했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도 아니했고 주의 길을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이방인을 섬기지도 않고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거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만을 따라갔는데 주님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처절하게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냐? 차라리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 죄값으로 이런 고난이 왔다면 죄값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지만 이 처절한 고난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결단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방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왔는데 오히려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종일, 그것도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과연 견딜 수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게 시편 44편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풀어갈 수 있나?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나? 교인들에게. 아니 우리 모든 신앙인이 기대하는 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의 머리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무엇보다도 다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고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애쓰는데 하나님은 나를 던져버리고 더 비참한 구렁텅이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기독교사의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있잖아요. 이분이 지은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고 고통은 동일한 것이로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통인데 두 가지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던 이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에게는 고난은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고난은 놀라운 축복일 수밖에 없다.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만 여기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이 고난이 저주가 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이 고난이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당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고난의 마지막 결론을 깨닫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이것은 값진 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더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은 고난을 어떻게 다루고 있냐?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고난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잠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고난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런 고난들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복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의 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에요. 하늘의 상급이고 하늘의 영광이에요. 이 땅에 주를 위한 어떤 고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우리 인생은 누구나 고난을 싫어합니다. 누구나 다 평안을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고난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가는 데 있어서 이 고난은 필수 과정이에요. 누구나 반드시 거쳐야 되나. 고난 없는 영광은 존재할 수가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난의 대표자인 욥, 이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결말을 보면 그 고난은 욥에게 있어서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의 경륜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욥은 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자,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난 전에는 그저 귀로 하나님을 듣는 수준이었으나 이 고난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정금 같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119편 71절에 고백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문제는 단순히 고난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의 문제예요. 사단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 밝은 소망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도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참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는 고난, 또 우리 삶 속에 오는 이런 고난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고 얼마나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는지, 이건 우리가 체험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참 이 처절한 고통 속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들에게 그들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처절한 상황, 그들이 이렇게 피 끓는 애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이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 처절한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 그들이 끝까지 놓치지 않는 그것은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처절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이 처절한 고난 속에 우리가 비록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기복주의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겠지만 오늘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 처절한 고통, 나는 끝까지 주의 언약을 지키고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종일 죽임을 당하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왔으나 하나님은 나를 내팽개치고 흩어버리시고 지옥과 수역에 나를 던져버리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주의 인자심,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 속에 보면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때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가 배를 타고 갈 때에 예수님이 주무세요. 그런데 심한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생겼을 때에 제자들이 혼비백산해 가지고 주여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주여 깨서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 사건을 조용히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풍랑의 고난이 없었더라면 첫째로 주님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 주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풍랑도 움직이시는 분,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능력자이신 주님을 깨닫게 되는 큰 은혜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해서 절대적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이 큰 은혜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고난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절대적 믿음을 가지게 되는 큰 은혜의 순간이 바로 고난이에요. 주여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깨닫지도 못할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 그 깊은 하나님의 지식, 우리 인간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21편 4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처절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위대한 신앙. 오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참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한 편의 영상을 보게 됐어요. 이 영상이 참 이 시편 44편을 설명해 주는 영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900년대에 중국에서 의하단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중국 땅에 와 있는 188명의 선교사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2만 명이 넘는 신자들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고 50년이 지난 다음에 중국에는 더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13개 대학교, 6천여 개의 초중고등학교, 900여 개의 병원을 설립했어요. 기독교인은 무려 10배가 넘는 7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중국 공산당이 이걸 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는 제국주의 문화 침략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해버리고 이들에게 무신론을 가지도록 사상을 개조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50년이 지나서 보았더니 기독교인은 100배로 증가해서 7천만 명에 달해요. 1949년에 공산당이 집권을 하게 되니까 이거 이대로 놔뒀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 생각을 하고 1949년부터 53년 동안 4년 동안 이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수천 명을 사형시켜버리고 수만 명을 감옥에다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주원래가
정권을 잡고는 아무리 핍박을 하고 죽여도 기독교는 불길처럼 번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단지 죽인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해서 교묘하게 이 교회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삼자교회로 만들어요.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교회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삼자 애국운동을 실시하는데, 이거는 자치, 자양, 자전운동,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 해서 외국 선교사들을 일절 못 오게 하고 외국 교회와 일적 교류를 차단하고 오직 공산당이 만드는 교리에 따라서 이 교회가 움직이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삼자 애국 운동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종을 해요. 이 정부 정책에 협조를 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가장 리더였던 오요종이라는 사람이 먼저 개종을 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악령의 수하로 끌어 들어가고 있는데, 많이 개종을 하는데, 그때 이 오요종의 한 친구가 있었어. 절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에게 야, 너도 삼자 이 운동에 동참해라. 근데 이 친구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이 친구뿐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고 생명을 걸다가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서 무려 20년 넘도록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요종의 친구 한 사람도 끝까지 참여를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가요. 무려 20년이 넘도록 그는 매일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지만 끝까지 그는 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뒤에 그도 지칠 대로 지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에 빠지게 돼요.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매일 신문만 받고 있으니 주님에게도 영광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유업이고 주님의 자녀인데 나는 매일 매를 맞고 신문만 당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 가족을 부탁합니다. 제 가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는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동료 수감자들이 식사를 하러 간 사이에 그는 테이블에 올라가서 전구를 빼고 자기 손을 넣어서 감전사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랬는데 그 전기가 이 손에 차고 있던 수갑으로 분산이 되면서 결국은 자살이 실패로 끝나게 돼요. 그가 정신을 차리고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기 시작.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동안 20년이 넘도록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켜왔는데 제가 이런 자살을 하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아들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들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들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3번이나 또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그는 큰 위로와 은혜를 체험해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응? 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는 것이.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고난.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와 경륜과 사랑이 있다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이것만은 놓아서는 안 된다. 이 믿음,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올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이 시편 저자가 마지막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걸 붙잡고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